송구 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온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항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어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큰 복을 내려 주셨어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은 김주 장로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성도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믿음으로 받는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5년 한 해를 보내고 26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복된 새해를 맞이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자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5년 인생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열심이 없었고 우리 안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고 긍휼이 없었고 눈물이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26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따라 모든 성도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늘 지고 소외된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반도에 참된 주님의 임재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분쟁과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강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우상과 타락과 교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평화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기로 이 땅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숙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와 용납의 보혈로 이 한반도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온 세상에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전하는 교회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은 깨달음과 충격을 허락하시고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룬 것 없이 흐른 세월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다면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관점에서 보면 결코 낭비된 시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길을 함께 걸으셨음을 기억하고 이 길 끝에서 진정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26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축복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 준비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고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올해 아마도 특별히 많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았나 하는데요. 부흥에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복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너무 웃고 계시네요.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아주 넘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2026년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025년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2026년 첫 호흡이 교차하는 아주 신비로운 시간이죠. 사람들은 밖에서 막 폭죽을 터뜨리고 종을 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한 해를 잘 보내고 그리고 다가오는 한 해가 축복된 해가 되기를
뭐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런데 아마도 그들에게 향하는 축복을 우리가 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그들은 지난 날을 보내고 알지 못할 미래를 맞이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던 지난 날을 흘려보내고 너무나 확실한 약속된 미래가 있는 내일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뿐만 아니고 나가서 누구를 만나시든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이런 축복들을 많이 해주시면,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섬기는 무엇으로부터 받지 못한 그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받게 될 겁니다. 옛날에 헬라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제가 한 주 전에 그런 단어들을 쓰기를 했는데, 세상에 흘러가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력의 숫자가 바뀐다 그러면 우리는 카이로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크로노스가 지나가는 겁니다. 흘러간다고 하죠.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염려 혹은 아픔, 실망,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배 시간에 다 털고 마무리하고 가시면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마무리하지 못하셨는데 시간이 11시 59분 59초가 된 다음에 12시가 딱 되어서 지나가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분명히 2026년 1월 1일인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젯밤에 불꽃을 터뜨리고 종을 울리고 환호성을 지르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막 그랬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맹목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좀 멈춰 세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해내는 그런 거룩한 정지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장이 어딘가 하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40년 동안 쉴 새 없이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딱 멈춰섰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2025년을 끝내는 오늘과 같이 딱 멈춰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과거 그리고 미래, 광야 그리고 가나안, 죽음 그리고 생명, 이것을 숱하게 넘어왔던 이 숨막히는 긴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뭘 명령하시는가 하면요, 전진이 아니고 정지를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2026년이라는 이 미지의 땅을 밟기 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정지하라는 것이죠. 정지하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과제를 던지시는 겁니다. 이 과제를 우리가 오늘 이제 받아 안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지난 세월 영혼을 짓누르는 어떤 묵은 수치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수치들은 다 굴러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해의 약속을 우리가 가득히 우리의 품에 껴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시점이 아주 기묘하고 또 극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도하라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하늘을 찔렀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나타나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고는 싸울 준비가 딱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이 백성들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 저 여리고 성벽 위에 여리고 백성들도 이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간담이 서늘해졌다, 마음이 다 녹아내렸단 말이죠. 도대체 이 백성, 이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들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태가 되었단 말입니다. 손자병법을 썼던 손자가 만약에 이 상황에 있었다면, 제갈량이 이 상황에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전략을 아는 누군가가 이때 있었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쳐들어가면 이깁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고요, 이 결정적인 승기의 순간에 진격을 멈추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할례를 행하라, 이걸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적진이 코앞입니다. 쳐들어가면 이깁니다. 지금 전투는 기세 아닙니까? 사기가 올라가면 이기는 겁니다. 언제 여리고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기습할지 모르는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요? 정말 지금이어야 됩니까? 꼭 지금이어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 멈추시지? 이게 우리가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다 알아눕습니다. 며칠간 꼼짝없이,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의학기술이 발전한 요즘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땠겠습니까? 군사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집단 자살 행위죠. 실제로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 남자들을 몰살시킬 때, 디나 강간 사건이 있었을 때 이것과 똑같은 계책을 쓰지 않습니까? 상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한 뒤에 시므온과 레위 딱 두 사람이 가서 다 죽였습니다. 온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두 명이서. 뭐 10명, 100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아무 힘을 못 쓰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이 가장 강해야 될 순간, 정말 이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도 없었고 막대기 들고 싸웠지만 칼 들고 싸워야 될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가장 무력하고 가장 연약한 상태로 만드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칼과 창으로 이 땅을 얻고자 하느냐, 아니면 나의 거룩함으로 얻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기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신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어떤 힘 혹은 내가 가진 스펙과 능력과 지식과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성결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성결하지 못한 이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잠깐 정지하고 멈춰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의 껍질을 베어내는 그런 어떤 결단, 아픔, 이것이 없이는 결단코 너희가 새 땅을 밟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26년은 여러분 말씀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뚫고 나가는, 우리의 전략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연약한 살을 베어내는, 내가 이렇게 해도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럽니다. 고통스러운 할례가 끝났죠. 하나님이 비로소 선포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 떠나가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갈랄이라고 하는데 바퀴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나중에 길갈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은 신학적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40년 전에 몸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시내산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40년이 지난 오늘 밤이야 비로소 수치가 떠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오늘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공간적인 탈출과 존재적인 탈출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몸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노예로서 살았던 노예 같은 삶이 지금 여기서 불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일치하지가 못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 백성들은 마치 여러분 만화에 보면요, 이렇게 어딘가를 빨리 도망갈 때 만화책 보면 발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모양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은 저만치 가는데 발만 여기서 막 돌고 있는, 마치 그런 거죠. 조금만 힘들면 애굽의 고기 가마곁이 좋았다.
아, 거기서 살 때가 좋았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다. 노동만 조금 했으면 우리는 힘들지 않아도 됐다. 막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밖으로 나와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고, 그러니까 뭔가 약하다, 편안하다, 혹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이런 패배의식, 허무주의, 여기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불신앙이죠. 이게 그들이 40년 동안 끌어안고 있었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수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힌 진짜 수치가 무엇입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느꼈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입니까? 나는 안 돼,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아, 이런 어떤 내 내면 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패배의식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돈 문제 앞에서, 자녀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전긍긍하고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나와서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소리를 지르는 건지 그냥 묵묵히 시위하다 가는 건지 알 수 없는 기도들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혹시 부끄럽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수치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음의 할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깨뜨리는 이 영적인 대수술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이 일들을 완성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밤 이 길갈의 언덕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수치를 굴러 보내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나 자신에게 스스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우리 자신의 이 인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꽂힐 때 비로소 과거의 수치가 다 굴러가고 우리에게 시간만 새해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이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합니다. 12절 거기 중간에 보면요, 만나가 그쳤으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럽니다. 4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우리 집 앞마당에 배달되던 하나님의 도시락이었죠. 그 도시락이 뚝 끊긴 겁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에 그러면 뭘로 식탁을 차립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한 위기이자 또 어떤 결핍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이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를 두고 비상한 섭리에서 통상적인 섭리로 옮겨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아이를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갓난아기 때는 이유식은 먹을 수 있는 것만 주죠. 다 갈아가지고. 저는 어릴 때 생각나는 것이 이제 쥐포를 먹을 때, 이런 쥐포 아세요? 동그랗게 생긴 이렇게 찢어서 먹는 그 쥐포를 애가 못 씹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릴 때, 지금은 그걸 왜 그렇게 낼름낼름 잘 받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본인이 입 안에 넣어가지고 본인이 씹어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럼 또 그걸 저는 낼름 받아 먹었어요. 그거를 그때는 그게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아이는요, 입만 벌리면 됩니다. 이게 만나의 단계죠. 하지만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씹어주고 떠먹여주고 하면 자신의 앞가림을 잘 못하죠.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스스로 일해서 네가 먹고 네가 살아야 된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죠. 데리고 사는 게 부모의 사랑이 아니고요. 만나가 그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고 이제 그들을 받아먹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심고 거두는 성숙한 농력자로서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면 이제부터의 은혜는 뭔가 하면 우리의 땀방울이 떨어진 그 땅에서 솟아나는 일상의 기적들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게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2026년 새해에 여러분 뭔가 그동안에 잘 되던 어떤 일들이 어제 오늘 뭔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내년부터는 힘들겠습니다, 이런 연락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편안했던 환경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영적인 어른으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기적에 의존하는 삶을 넘어서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절에 만나가 그친 자리에 굶주림이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에 보면 시편 78편 25절에요,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천사의 양식이고 생명을 주시는,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먹게 될 가나안 땅의 소사는 어떤 건가 하면, 이 은혜라는 것의 질감이 좀 다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일방적인 은혜였다면, 땅의 소사는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우리에게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래서 신인 협력을 해서 그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솟아나는데,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손님에서 주인으로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나그네는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누구 집에 가서 혹시 잠시 머물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가족이 아니라면, 여러분 식사할 때 혹시 저는 오늘은 이거 먹을 거고 내일은 이거 먹을 거고, 저는 식사 때마다 꼭 반찬이 이런 거 있어야 되고, 이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 집의 객이기 때문에. 네. 그 이스라엘 살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한 친구는, 제가 그날 그 친구를 집 밖에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제 아내한테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그리고 한 달 동안 같이 살았어요. 이 친구는 옷을 벗으면 속옷까지 다 벗어서 던져놔요. 이렇게, 우리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왜 그렇죠? 본인이 주인이 아니고 손님인 거죠. 여러분, 나그네는요,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아 먹습니다. 메뉴를 고를 수가 없죠. 근데 주인은 내가 땅을 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심어서 먹습니다. 이게 차이죠. 뭔가 수고로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우를 다르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겁니다. 제가 그 친구가 그렇게 빨래를 아무렇게나 던지고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죠. 떠나면 그만인 사람.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2026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눈치나 보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삶의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주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전율입니다. 만나가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 그랬습니다. 메뉴가 한 가지뿐이었죠. 그런데 가나안의 소사는요, 포도, 무화과, 석류, 또 올리브, 이렇게 다채롭고 풍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곡식을 처음 씹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있는 수확을 했습니다. 그걸 먹으면 오와, 이런 게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먹은 건가 하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씹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이 음식이 그냥 내 눈앞에 누가 차려줘서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 이 땅에 햇빛과 비를 주시고 땅이 소산을 내며 사람이 수고해서 그것을 거두어들이고 혹은 씨를 뿌리고 그것이 유통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집 앞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돈 주고 사 먹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렸고 이 땅에서 태어났으며 오늘 내게 이르렀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약속의 성취를 우리 삶 속에서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땀방울이 거룩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은 거룩한 성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작성했던 어떤 보고서나 또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면서 흘렸던 어떤 땀이나 흙투성이가 되어 있는 작업복이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딱 만나면서 이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식탁으로 오는 것이고,
우리의 집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적만 바라는 인생은 유약합니다. 약하죠. 하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땀 흘리며 맺은 열매는요, 단단합니다. 인생도 단단합니다. 2026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뜬구름 잡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땀방울을 통해 맺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사건, 수치가 굴러가는 것과 만나가 그치고 소산을 먹는 것, 이 두 개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 전환입니다. 바뀐 겁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우리가 징징거리고 있는 그런 피해자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경영자로서, 정복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전환시키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입을 벌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주실까 하고 있었다면 땅을 밟고 씨를 뿌리는 이 야성이 있는 신앙으로의 전환,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많이 부족해진 면이죠. 우리 기성세대가 부족하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아예 알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 야성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야성을 가지고 하는 기도, 고난을 뚫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무엇이며 쟁취해내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시대, 헌신, 자기 부인, 희생 이런 것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더 단단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전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길갈이 되어서 수치는 굴려보내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으로 받아서 그 약속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고 믿음으로 새해를 경작해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형식적인 인사 우리가 좀 전에 했습니다. 수동적인 인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시켜서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에 두 번째 인사 뭘 했죠? 새해를 믿음으로 경작하십시오 라는 인사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안 했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수치를 굴려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여러분, 새해를 믿음으로 경작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이 성숙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가족들을 보듬어 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적용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행하십시오. 내 발목을 잡는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 내 인생 2025년은 완전히 그냥 말아먹었어, 나는 끝났어. 나는 2026년은 어떨까? 5년은 끝장났는데 6년은 어떨까? 뭔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십자가 밑에다가 그거 다 파묻고 가셔야 됩니다. 수치는 굴러갔다고 했죠. 다시 주워 담으시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게 할례죠.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숙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변화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변화하는 거 좋아합니다. 얼마든지 시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성숙은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듣고 그냥 바꾸면 되는데 성숙은 아픔이 있거든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기도함으로 눈물을 뿌려야 될 수도 있고요, 희생과 고난의 잔을 채워야만이 그 시기를 지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 필요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겁니다. 저는 성숙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성숙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제 믿음의 숟가락을 들겠습니다. 제가 퍼먹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뿌리겠습니다. 제가 헌신해서 씨앗을 뿌릴 거고요. 제가 거두겠습니다. 제가 찾아다니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해하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약속을 캐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 가정, 여기가 전쟁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막 죽도록 싸우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해주고 하나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가정은 작은 천국인데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지 못하고 내 혈기대로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일으키셨는가 하면 흉년에도 풍년 창고를 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상상과 계획을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도 2026년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요셉처럼 풍년의 창고를 열어 제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을 믿음으로 경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을 캐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2026년 연말에 우리가 어떤 막연한 기적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성숙을 경험함으로 1년 뒤 아닙니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성숙시키셨다. 약속의 땅에서 내가 땀 흘려 거둔 이 수많은 열매들이 오늘 내게 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굴려보낼 수치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런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혹시 어둡고 무거운 짐, 어떤 미래, 불안함, 이런 것들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때는 부담과 불안과 긴장을 다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이 문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펼쳐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새해를 경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갔으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남아있는 어떤 지난날의 아픔이나 상처나 실패나 아직도 누구에게 말 못할 어떤 수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밤에 길갈의 은혜로 깨끗이 굴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다 에덴과 같은 쉼터 되게 하시고 부부간의 깊은 사랑과 존경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요셉처럼 꿈꾸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혼탁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야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가 그친 것이 결핍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방금 배웠고 이제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그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의 기름진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의 한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의 창고를 여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비구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길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오는 자들마다 수치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입에 물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승리의 전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앞에 놓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경작하며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당회원들과 또 우리 전체 교역자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교회 앞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함께 오셨으니까 목사님도 나오셔서 가운데 서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나오실 때 교역자 다 나오십시오. 나오실 때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함께 격려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올로 목사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 뭘 좀 하려고요. 네. 네, 이제 우리 당회원들과 또 우리 모든 교역자 저와 함께 2025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2026년 믿음으로 겸손히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 여러분도 함께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 이제 우리 다 일어서 계시는데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표가 보이세요? 네, 모든 성도가 제자 되는 교회라고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뭘 할 건가 하면요, 제가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이 야! 하고 팔을 드시는 겁니다. 네, 다소 민망하시겠지만 따라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선창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면 여러분이 모든 성도가 제자 되는 교회 하면 여러분이 제자 되는 교회 이렇게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야, 모든 성도가 제자 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제자 되는 교회. 자, 이제 전체를 두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아니요, 같이 하죠. 같이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제자 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제자 되는 교회.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들어가고 그대로 일어선 상태에서 우리 함께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찬송하신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게 보아라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내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의 하늘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잠시만요. 12시까지 예배가 계속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12시까지 설교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됐어요. 우리 윤 목사님이 교회 오신 지. 그런데 윤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걸 듣기 위해서는 진짜로 어디 가서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나 가든가 아니면 수봉산 교회에 나와야 이런 놀라운 설교를 듣죠. 제가 목회할 때는 아멘 합시다 그래 아멘 했는데 목사님은 한 말씀 안 하셔도 그냥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해서 우리 수봉산 교회가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꼭 함께 부르고 싶은 2026년도 찬양이 있어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걸 부른 다음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가사가 내 삶이 되도록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고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아도 감을 위에 참는 거,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거. 서로 축복하지요.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행복이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해요. 축복해요.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신 거, 축복하며 기도한 거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송구 영신 예배로 한 해를 감사하며 내년에 길갈이 물러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도전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선교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나가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를 믿음으로 경작하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